오늘도 로마의 하루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바쁜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이 화면 너머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절한 마음 이거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의탁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닿아서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함 받고 오늘 하루를 저와 함께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시죠. 신명기 27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두 가지 일을 이스라엘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는 돌단을 쌓는 것이고 하나는 석회칠한 비석을 세워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다른 곳이 많겠지만 왜 하필 에발산이라는 곳일까? 사실 이 에발산이라는 곳은 그림신산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산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 13절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이 두 산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함께 있는 그 지역을 이룰 텐데 서로 마주가고 있는 이 산에 6지파는 이 산에 또 다른 6지파는 저 산에 올라서 하나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는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의식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궁금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단과 율법을 기록한 이 비석들을 하필 이 축복의 율법을 선언할 그림신산이 아니라 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에발산에 세우라 명하십니다. 왜일까? 축복의 산이 아니라 왜 저주의 산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초래할 저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저주와 죄가 희생지사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제단에서 속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회칠한 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들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사람들이 그 글을 하나둘 읽어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을까?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으로 스스로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그 율법에 써 있는 이 돌비석 옆에 있는 제단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고 희생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글자로 써놓습니다. 왜 글씨를 써 넣어야 합니까?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죠. 감정이 아니라 명철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멋지게 조각하지 말고 그대로 써야 됩니까? 제사는 사람이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제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그것을 받으셔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바라보면 율법, 즉 성경을 읽는 것이 더해질수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들어와야 된다. 늘 기본적인 일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감정들이 흔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율법을 외치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